네.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년이 1박 2일 동안이지만 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시작된 여름 사역이 우리 청년의 수련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다녀온 교회 가운데서 미용 봉사하고 또 섬기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에 처음 오고 계속 오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아교회, 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유아교회 아이들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진땀을 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얼마나 그 더운 여름 가운데 어린 영혼들, 우리 청소년들까지 청년까지 섬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저 고지가 있거든요. 저 고지로 올라가는 그 길에 베이스 캠프, 아름다운 베이스 캠프, 쉬고 충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목표를 재설정하는 그런 우리 베이스 캠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다음 수련회 또 충전하는 그 시간까지 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 캠브리지의 교수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쓴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15살의 어머니를 잃었어요.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비극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5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리고 물음을 계속해서 머리에 이고 그러고 살아갔는데 30세에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0세에 돌아올 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우리 아는 분은 아시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들과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서 6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33년 동안 그는 수많은 강연을 합니다. 기독교 변증,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개신교회까지 굉장히 많은 초청을 받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기독교 변증가로 작가로 영향력을 미쳤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도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써가지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위대한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사람의 이력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당대 가운데 그의 입에 말을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책을 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경험 많은 고차 막마 스크루테이프가 이 풋나기 사단, 이 사람을 꿰는 풋나기 이 사단의 세력 귀신 워무드에게 조언을 하는 형식의 책이에요.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극단적인 두 개의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신론과 그리고 지나친 영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류가 악령들에 관해 빠질 수 있는 동등하고도 그리고 반대되는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동등하냐면 둘 다 큰 문제이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반대된다는 말은 뭐냐면 입장이 완전히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악령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믿는데 그들에 대해서 그 악령들에 대해서 과도하고 불건강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불건강하다는 것, 과도하다는 건 뭘까요? 거기에 매이고 그것에 머리 조아리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동일하게, 이 사단의 세력들은 동일하게 양 끝의 실수를 기뻐하고 물질주의자, 신은 없다, 귀신은 없다 그렇게 믿고 있는 물질주의자와 그리고 신도 영도 있는데 마귀의 세력에 묶인 마술사,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둘 다 기쁨으로 다 환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리고 놀기 쉬우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믿어야 해요.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이 양극단을 다 피하고 우리는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간파하고 그것을 이길 힘을 구축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씨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1절에 그 씨름의 대상이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씨름은 우리 전통 경기인 무술 중에 하나인 씨름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어떤 설교자들은 이 씨름을 이 레슬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생사를 가르는 싸움입니다. 이 씨름이라는 단어 팔레는 팔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팔로는요, 뒤흔드는 거예요. 뒤흔들고 그리고 흔들다가 던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뒤흔들고 던지는 것. 사단이 하는 씨름이, 싸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뒤흔들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우리가 패망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씨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만약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교회 오지 말고 체육관에 가야 됩니다. 무술도장에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혈과 육으로 싸울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체력을 기르고 기술을 연마해야 될 것이지만 이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체력을 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얕봐서 안 돼요. 지나치게 무시해서 안 됩니다. 만만하게 보아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만만하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들은 관계가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이 단어는 메도데이아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왠지 복잡해 보이잖아요.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단, 우리를 이 뒤흔들고 집어던질 수 있는 수단이 있대요. 이건 임시방편적인 꾀와는 다른 거예요. 이건 절차를 따르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차를 따르는 길, 방법, 이걸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한다면 매뉴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절차를 따른다, 단계를 따라서 여기에는 요거, 여기에는 요거, 여기에는 요거, 이렇게 방식을 따라서 우리를 패망시키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략, 치밀한 계획, 속임수를 품고 있는 이 계획이 사단에게 있으니 여러분은 마귀를 그냥 얕봐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극단으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를 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조직을 갖추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조직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기서 한번 끊으셔야 되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기서 한번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더불어서 세 덩이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서 통치자가 좀 이상한 단어예요. 제가 헬라어를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인가? 아르케라는 단어거든요. 아르케는요. 한 시대의 시작을 의미해요. 시대인데 그 시대의 시작, 기점이 되는 그 시작을 아르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아르케라는 단어,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에서 갑자기 다스림, 통치권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헬라 문화에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고민을 했는데 이해가 됐어요. 왜 이해가 됐나 보면 고려 시대의 시작은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되죠? 태조 왕건으로 시작되죠. 조선 시대의 시작은 누구로 시작되죠?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이 통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통치자들, 요 통치자들은 이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언제 역사 가운데 침투합니까? 인류를 속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라고 하는 단수의 존재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핵심적인 이 악한 시대를 연 사단의 시대를 연 이 무리들을 통치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붙어가지고 일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권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권세들에는 우리로 사회에서 쓰는 단어로는 공무원이라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통치자들, 이 사단의 무리들, 그 시작을 연 자들과 그들과 붙어 있는 이 원래는 천사였던 귀신들, 이들이 통치자와 권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들 통치자들이 위고 그 밑에 권세들이 우리들을 흔들다가 집어 던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두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그 특성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은 뭡니까? 나쁜 거죠. 어둠은 악입니다. 사단에 속한 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단의 세력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단어이긴 한데 조금 설명해 볼게요. 코스모크라토스라는 단어거든요. 코스모는 코스모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카오스, 혼란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가 왔다고요?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혼돈이 질서를 갖추게 된 게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코스모스가 들어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이들 통치자, 크라토스 통치자들에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조직 체계가 어디에도 있다고요? 사단의 세계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계급이 있고 계급 제도를 따라서 그들도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쥐고 흔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늘에까지 들어가서 침범해서 악한 일들을 도모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신성하고 거룩한 하늘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늘에까지도 누가요? 악의 영들이 침입해서 하나님의 어전회의 가운데, 조정회의 가운데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욥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욥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사람 욥을 하나님이 그냥 복 많이 주셨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저가 저주받고 힘든 일 가운데 들어가도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인생 가운데 재앙이 오는 것을 누구에게? 사단, 그 들어가서 악한 일을 꾸미는 악의 영들에게 허락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으셨습니까? 그러나 속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그 속지 아니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어전회의까지도 들어가서 우리의 존재를 흔들고 집어던져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계획이 있고 그들은 치밀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잘 조직된 조직 체계, 그걸 우리는 소위 군대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 체계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쫙쫙 내려가는 그런 조직이 군대죠. 여러분 그 군대 조직과 같이 사단도 군대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말을 스데반 집사가 한번 이야기해요. 언제 얘기하냐면 그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십계명을 모세가 받는 그 과정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하는 걸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셨대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셨으니. 뭐라고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우상숭배하는 일이 이 사단의 조직체계에 굴복해서 그 사단의 군대에 머리 조아리고 우상숭배했다고 그렇게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모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우리 조직 체계를 갖추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유린하고 그리고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니 여러분 우리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 사단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우리
교동문 할 때 교동문에 무슨 내용을 넣을까 고민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은 더 강력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일으키시기를 소원하셨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 진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시편 2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세상의 관원과 군왕들이 서로 음모를 꾸며서 꾀해서 헛된 일을 꾸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헛된 일의 방향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인류를 타락시키는 일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은 이들의 도발을 비웃으십니다. 웃으시고 비웃으십니다. 그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반군을 진압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철장으로 질그릇 부시듯이 반군 사단의 세력을 진압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러면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입맞추는 일이 무엇이에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 발등에 입맞추는 일, 예배하는 일,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전으로 이끄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의 구절을 리차드 보캄이라는 신약학 교수가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압도적으로 복이다. 압도적으로 복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읽었던 3절의 말씀도 압도적으로 복을 말씀하신다. 왜 그러냐면 너를 축복한, 원어를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단수, 단 한 존재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복이고 저주의 대상은 단수 하나, 누굴까요? 마귀요, 마귀. 마귀와 함께하는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격이 아브라함 그 후손들의 역사 가운데 전개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언제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 그때 끌고 올라가잖아요. 단 번제의 나무를 널어놓고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말씀하시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전쟁에서 그 성을 점령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 누구 성이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간계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주님께서 그렇게 점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400년 종살이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며 위대한 왕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목적을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땅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내 백성, 그리고 뭐라고요? 내 군대를 구원해 내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 만드시는 전초 작업이에요. 전초 작업. 여러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어내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다음에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정복하게 하실 때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어요. 이 일을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마음이 낭만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때에 그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와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 너를 지휘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때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천사들은요 대부분 오면 무슨 일을 하냐면 엎드리지 마, 엎드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예배를 받아요. 이 군대 대장 여호와의 사자는 보냄받은 자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릎 꿇는데 별로 얘기를 안 하세요. 여러분, 이분은 성육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성자 예수님, 육신으로 오기 전에 그 예수님이 먼저 오신 그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받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군인이다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높이 들으셨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잡으시고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왕 다윗이 다윗된 이유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여겨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점령당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패망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거인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잡으시고 꼭 잡으시고 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나이 먹고 늙었고 보잘것없고 힘도 없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밀어제끼고 이기게 만드는 그 성을 점령하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 군사,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실패했어요. 영적인 체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지 못했으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세요. 누구를 통해서? 비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고 마른 뼈가 많은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살 수 없죠.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물으세요? 살리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죠. 주께서 내 말을 대언하라 말씀하셨어요. 대언하니까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래도 죽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하셨고, 대언하니까 영이 들어갑니다.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 에스겔서는 극히 큰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극히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요? 제가 금요일날 한 번 더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하나님을 지혜로도 능력으로도 힘으로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어요. 부모는 다 이길 수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왜 이 세상 가운데 융통되는 말이 어떻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냐 얘기해요. 왜요?
부모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됩니까? 하나님을 싸워서 겨루어서 이기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군대로 서는 거예요. 군대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이 비전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하고 힘없는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단단하게 연합되었습니다. 단단하게 연합되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들 배후에서 죽음의 계획을 세우는 사단의 무리까지 결코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군 교회가 새롭게 형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 놀라운 교회의 탄성에 대한 미리 비전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요 사단의 정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로 힘있게 교회로 모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반드시 싸워 이기게 하시는 강군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끝으로 10절에 끝으로라고 시작하는 에베소서의 총절정 가운데 한 구절인 거예요. 그 절정에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결정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면서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전신갑주를 취하여 맞서 싸우고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은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이 시험 드니까 다음에, 그렇죠? 다음에.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안에 있어야 되고, 예배 안에 있어야 되고, 기도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 안에 있으면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주고 우리가 싸울 준비와 태세를 갖춘 존재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강건하여 지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엔디나모라는 단어거든요. 두나미스에서 온 단어예요.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오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능력, 우리 삶 가운데 깃들어 있는 악한 것들을 파괴하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력하게 만드는 능력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능력 얘기할 때, 두나미스 얘기할 때 꼭 하나를 더 얘기해요. 다이너마이트 말고 다이나모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이게 발전소라는 단어거든요. 발전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파괴만 하면 뭐합니까? 생산적인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나가야 되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성하고 살아나고 회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 여러분, 우리 1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비극의 날, 아픔의 날, 환난의 날, 어두움의 날, 그 날에, 악한 날에 능히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전쟁을 수행한 다음에 서기 위함이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생존하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품 안에 있어 그 능력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싸움 감당하여 승리하시는, 비극의 날을 이겨내시는, 환난의 날을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삶 가운데 부르신 주님 앞에 군사로 아름답게 서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 한성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군사로 아버지 주 안에 서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귀한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악함을 이겨내고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